레위기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지고 부서진 밀로 만드는 진설병이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오늘은 쉬운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소재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재를 드릴 때 먼저는 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번철에 붙인 것으로, 번철은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왜 소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철판으로 된 그 위에다가 이제 붙인 게 붙이듯이 소재를 드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떡상 위에 올라가는 이 진설병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기름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린다. 항상 먼저는 이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된다. 번철에 붙인 것은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깨지고 부서진 밀로 만드는 진설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떡상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떡을 진설하고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며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이 떡을 진설할지니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상 위에 진열한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거 밀을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기름으로 반죽하여서 구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설병이 바로 하나님 말씀, 곧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산 제물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진설병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한 알의 밀이 부서지고 갈아져서 진설병의 재료가 되듯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왜 찬양 중에서도 왜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한 알의 밀이 부서지고 갈라져서 이렇게 인류의 양식,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양식, 진설병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소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갈아서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드렸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것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부서지고 갈라져서 진설병의 재료가 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조각목이나 또 여러 성막에 있는 이 재료들을 공부할 때 항상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조각목도 건축의 재료로는 휘어지지 못할 만큼 별로 안 좋은 그런 제목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다듬고 거기에다가 금을 싸서 그렇게 했을 때 성막의 귀한 재료로 쓰여졌듯이, 마찬가지로 진설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잘 되어야지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지 잘 섞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들 고운 가루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만 툭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거나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진설병의 재료는 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한 재료는 밀이므로 빵에 가깝습니다. 잘 연그러 타작한 통밀알은 껍질이 누르스름한 것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단단합니다. 이런 통밀알을 가루로 만들려면 맷돌에 넣고 갈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건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그림인데 이건 콩인 것 같아요. 콩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밀을 간다는 거예요. 맷돌에 넣고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통밀알이 맷돌 사이에서 으깨지는 순간 그 속에 있는 하얀 덩어리만 톡 털어내고 누르스름한 껍질은 분리됩니다. 이 누르스름한 밀껍질도 하얀 덩어리와 함께 맷돌에서 갈아지는데 나중에 채로 쳐서 따로 모아 술 등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을 밀기울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을 만드는 데는 하얀 덩어리가 갈아져서 된 고운 가루만 사용합니다. 맷돌에 갈다 보면은 밀기울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얀 덩어리가 갈라져서 된 고운 가루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필요 없지만은 꼭 이제 고운 가루 요것만 진설병을 만드는 재료로 쓴다는 겁니다. 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통밀알 같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믿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마치 맷돌을 갈듯이 계속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으깨지고 곱게 갈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목사의 설교는 마치 통밀알 같은 우리를 사정없이 돌려서 으깨고 가는 맷돌과 같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았어. 그만큼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맷돌에 막 갈리듯이 내가 완전히 사정없이 갈렸다라는 소리가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뜨겁게 내가 그 말씀 듣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갈아졌다. 맷돌에 갈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밀알이 그렇게 한번 맷돌에서 갈아져 가루가 되면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맷돌로 한번 갈려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으면은 절대로 그 고운 가루를 다시 옛날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내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시 예전으로 웬만해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완전히 갈린 거는. 그런데 이게 잘 완전히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일이 전혀 없듯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맷돌에 싹 다 갈려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죄에서 분리되어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갈 만큼 완전히 말씀으로 부서져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이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구나. 딴 사람이 되었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온 겁니다. 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이제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침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닮아가는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성화시키는 그런 삶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갈려가지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맷돌은 둥그런 돌 2개가 위아래에 맞붙어 있습니다. 아랫돌 윗부분을 보면 골이 파여 있습니다. 맷돌이 돌아가면서 밀이 갈아질 때 고운 가루가 그 골을 통해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틈으로 빠져나오는 통밀알이 꼭 한둘씩 있습니다. 그런 통밀알은 채로 거른 후 다시 여러 번 반복하여 맷돌에 넣고 갑니다. 그래도 안 갈아지는 것은 그냥 버립니다. 자, 이것도 아까 우리를 여기다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한 번 들었는데 또 막 돌렸는데 톡 튀어나온 거예요. 안 갈린 거예요. 여기 빠져나오는 통밀알처럼. 또 2번째 갈았는데도 이게 또 안 갈리네. 또 3번째 갈아도 안 갈리고. 아무리 갈아도 이놈이 계속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아예 그 안에 금방 들어가 싹싹 갈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하는 믿음의 스케줄이 있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통밀알처럼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스케줄 안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마치 맷돌에 그냥 갈리는 것처럼 한 번에 그냥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되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 결국 나중 가서 버림받게 되면은 그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죠.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기 예수 믿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연세중앙교회 와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그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다가 나중에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참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딱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통밀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거기 한 번에 그냥 갈리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순종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면 뭐 합니까? 또 많이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내가 모르고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없고 그렇지만은 일단 말씀이 딱 선포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갈려야 되는데 안 갈리고 그냥 통밀알처럼 남아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접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갈아서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나를 완전히 갈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설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무지 으깨지지 않고 갈아지지 않는 통밀알같이 완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었고요. 한때 우리에게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멘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셨나 봐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와요. 귀에 안 들려오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드리세요라고 설교하면 아이고 교회에서 돈만 내라고 하네. 시험 들고 또 열심히 내어 충성하라고 설교하면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라고 왜 그러나 모르겠네 이러기도 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허구한 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게, 이렇게 아무리 해도 갈라지지 않는 통밀알처럼 완악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죠. 모든 만약에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통밀알처럼 이러지 않고 한 번에 싹 갈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회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마다 각자 다르고 통밀알이 계속 막 팝콘 튀듯이 튀니까, 팝콘도 보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그냥 싹 익는 그런 놈이 있고, 어떤 건 어때요? 몇 번 튀겨도 끝까지 바닥으로 나는 놈이 있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버려야지 그냥.
깨물어 먹었다가 그냥 이빨 나가니까 먹지도 못하고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통밀알 이거 갈아가지고 진설병 만드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싹 다 갈려져 버리는 게 제일로 속 시원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뭐 후환이 없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런 뭐 뒤에 남아가지고 또 다시 환란이 오고 막 이런 것들 다 안 겪고 한 번에 그냥 그대로 통과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환란 중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환란만 그것만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로 정말로 세상에 창조된 이후에 그만한 그런 환란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환란 보지도 않고 또 나중에 성경을 보니 막 천년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도 마지막에 또 한 번 미혹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냥 혼인잔치에 참여해 버리면은 그 뒤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부의 믿음을 강조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싹 갈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진설병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껍질만 벗겨졌을 뿐 으깨지지 않은 통밀알이 밀가루 사이에 섞여 있으면 겉보기엔 구분이 안 되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금세 통밀 그대로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녀서 겉보기엔 부서진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부서지고 안 갈라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깨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 믿음 정말로 굉장하구나 이런데 어느 순간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은 특히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은 거기서 그대로 예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깨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깨지지 않은 거예요. 껍질만 살짝 벗겨져서 무늬만 그냥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또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당장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통밀알인 거예요. 여전히 겉만 살짝 껍질만 벗겨진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내가 갈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빠지지 않고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알려면은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나에게 심각한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직도 나는 다 으깨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알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면 좋은데 거기서 그냥 시험 들어서 떠나버린다라고 하면은요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올 때 내가 아직도 덜 으깨졌구나. 맷돌질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없어지도록. 믹서기는 그냥 얄짤없잖아요. 그냥 다 갈리잖아요. 믹서기 한번 돌아가면은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싹 다 갈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갈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부서지고 안 갈라진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는 거,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섞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다 섞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까칠까칠하게 껍데기가 남아있으니 항상 걸리는 거죠. 결국 나중 가서는 걸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싹 다 섞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못해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귀도 다 막혀 있고 눈도 그냥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아래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함의 증거는요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알려줘도 귀가 막혀 있는데 눈이 높아져 있는데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 교만한 자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자를 그냥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힌다. 그럼 나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안 깨진 통미라를 버리듯이 안 부서지고 안 갈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게 버림받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으깨지고 갈아지는 밀이 많을수록 고운 가루도 많아집니다. 교회도 으깨지고 갈아진 고운 밀가루 같은 교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운 가루가 모여 하나 될 때 하나님께 드린 귀한 떡이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딱 모여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 안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처럼 완전히 이게 반죽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설병이 돼야 되는데 반죽 안에 섞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도 으깨지고 갈라진 고운 밀가루 같은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처럼 만들어진 교인들은 어때요? 어디에 들어가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가서도 그냥 고운 밀가루니까 섞이고 저기 가서도 반죽이 되고 여기서도 반죽이 되고 다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 사람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항상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디에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고운 밀가루처럼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처음에는 예배실에만 있었는데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충성해보고 또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충성해보고 이렇게 쭉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다 보니 어때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운 밀가루처럼 어디든지 쓰임받는 그런 자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참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저 사람은 여기에도 쓰고 또 저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마음껏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운 밀가루 같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고운 밀가루처럼 어디를 가도 반죽이 돼가지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말씀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 하나가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운 가루가 돼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안 되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부서에 가든지 내가 적응을 잘한다. 그럼 나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소리가 나면은 아직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부서에 갖다 놔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이게 고운 가루가 싹 되어야 됩니다. 성소 안에 놓인 떡상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진설병만 진설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붓고 번철에 굽든지 아니면은 화덕에 굽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떡상에 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가 돼야지만이 이 떡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설병이 된다는 거죠. 통밀화를 올려놓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는 날 잘 익은 떡을 요구하실 때 아직 통밀할 상태 그대로 있다면 절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소한 떡상 위의 진설병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이게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오늘도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내가 고운 가루가 돼야지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게 분류가 딱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어디든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정말로 편한 거예요. 여기에 갖다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되고 근데 여기 갖다 놓으면은 나 못하겠어라고 막 불평불만하고 또 저기 갖다 놓으면은 나 여기는 안 되겠어 나 이런 정도 못하겠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진설병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고운 밀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나오잖아요. 가라지는 뭐냐면은 잡초같이 모양은 이 밀이나 볼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삭이 날 때 되면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때요? 쭉정이는 원래부터 똑같은 밀이나 볼이나 똑같은 밀이나 볼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알맹이가 들지 않은 거잖아요. 자, 가라지는요. 이 가라지는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종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놈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놈이 들어와 가서 알곡인 것처럼 밀인 것처럼 보리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쏟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는 또 이 일반 곡식하고 같이 뿌리에서 이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가라지를 잘라내다가는 이 알곡이 영양분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가라지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딱 보면 아니까 먼저 싹 거두어 가지고 불사를 수 있도록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똑같은 종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알이 없는 거죠, 열매가. 그러니까 나중 가서는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그림 보면은요, 이게 바로 쭉정이를 건져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곡식들을 바람에 휙 날립니다. 던지면 바람에 날릴 때 그 가운데 쭉정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람에 날려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딴 곳에 모이게 되겠죠. 알곡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쭉정이는 똑같은 알곡이었어요. 보리든 밀이든. 그런데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고 가라지는 아예 처음부터 다른 종자가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인처럼 행동을 하지만은 그 속에 완전히 누락질하는 일이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채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은혜도 받고 나도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알맹이가 없이 그냥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일 확률이 많은 거죠.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은혜 받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통밀알처럼 계속 이게 안 갈리고 이게 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열매 없는 쭉정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언제? 타작마당에서 농부가 타작할 때. 마지막 때에 시험이 오고 또 환란이 닥쳐오고 그럴 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쭉정이는.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은요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예를 들어서 교인 빼가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완전 가라지죠. 완전 가라지. 그런 가라지들은 항상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흔들어 놓는 그 일을 하는데 완전히 그 마귀의 앞잡이 원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의도적으로 들어온 놈이고 이 쭉정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은혜 받고 알곡처럼 들어왔는데 나중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쭉정이처럼 버려진다라고 하면은 가라지나 쭉정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버림받는 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쭉정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가라지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떡상에 있는 진설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통밀알이 완전히 깨끗이 갈려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어디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